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표를 다 기억하시죠? 네, 새일을 향하여 비상하라. 지난 연말에 유달리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삶의 비전, 목표를 새롭게 하고 출발하는 영혼이 기뻐하며, 야, 이렇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송구 영신 예배는 처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우리의 죄를 희게 하시는 그분 의지에서 우리가 새해를 나갑니다. 이런 고백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올해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비상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이요, 새해가 되면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특세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이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무서워하세요. 뭘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기도할 때 아주 무서워하는 기도가 있는데, 새해가 되면 뭐든지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부탁하고요, 이것도 부탁해요. 제가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잘 들으세요. 작년엔 말이죠, 하나님 제가 은근히 섭섭했던 거 아세요? 올해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주실지 제가 잘 볼 겁니다. 한번 저 지켜볼 테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잘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는 기도죠. 사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2014년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하나님 계획 속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은데, 그렇죠? 우리는 샐러드 좀 먹다가 이제는 주 메뉴가 나와야 되는데 투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것들, 행복하고 또 영적인 성숙하고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 주님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높인다면은 그 순간이 그때부터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순간이고 성숙해지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정말 너무나 그분은 깊고도 높고도 넓고도 풍성한 분인데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7장 1절 다시 한번 봉독할 때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 분인가, 이걸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1절을 보면,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은 또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얼마나 높은가. 7절에도 높은 자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7절 보시고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26절에 보면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높은 자, 높은 자, 높은 주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높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직분자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교회도 높아지고 여러분도 높아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골로새서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교회의 머리, 근본 곧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구약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교훈하신 내용을 반복한 겁니다. 자, 나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니. 여러분, 지극히 주님을 높이시다가 여러분들도 높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조금 이제 그분을 깊이 있게 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 과연 어떤 분인가? 1절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면은요, 여기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절들이 계속 나와요. 자, 여기 멜기라는 말을 한번 번역을 하면 나의 왕 이런 뜻이거든요. 세덱, 시집간 세덱이 아니고 세덱은 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 말을 합성하니까 멜기세덱 의로운 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샬렘 붙어 있죠.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란 뜻이겠죠. 샬롬 왕, 샬렘 왕, 멜기세덱, 이것을 우리말로 옮겨 놓으면 의와 평강의 왕. 자, 의와 평강의 왕 하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와, 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여러분, 왜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굳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뜻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실까요? 한마디로 의와 평강의 통치 속에 살아가라, 그런 은혜를 누려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진정 그분을 나의 왕으로 높일 때에 의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지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이 뭘까요? 한마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아니,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계시고 지금 그분에게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니, 청종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대언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지금 청종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이제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저 영원한 본향에 갔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살겠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토, 곧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부터 천국까지 이르는 그 모든 통치, 영적인 영토를 포함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은 곧 천국이니까.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2014년 한 해 동안, 아니 일생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48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원래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이었죠. 참된 의와 평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에 오면 바울 사도가 비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에베소서에서 다시 말씀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사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얼마나 불신입니까? 예배 드릴 때만 형제요 자매일 수도 있어요.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서로 의식을 합니다. 아니, 세상은 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나마 교회에서 평화의 교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일전에 너무 딱딱하게 나가니까 여러분들 졸리실 것 같아서 일전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할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썰렁한 유머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평생을 독신으로 사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많지 않아서 동네 꼬마들이 할아버지에게 놀러를 자주 갔죠.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동네 꼬마가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할아버지를 자꾸 졸랐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무척 사랑했단다.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말했지. 그랬더니 그 여자가 2마리 말은 필요 없고 5마리 소를 가져오면 결혼하겠다라고 말했단다. 남자는 그 뜻을 몰라서 결혼하지 못하고 뜻을 깨닫기 위해서 50년 세월을 보냈단다. 그때 아이가 할아버지 말을 듣다가 대뜸, 아이 할아버지 2마리 말은 필요 없고 5마리 소라면 2말 말고 5소 아니에요? 결혼하자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두 눈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유머죠?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람이 그만큼 어리석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에 평안을 입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진리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진리이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쩌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누려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 중심에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샬렘 왕으로 모시고 일생 동안 교제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이 지극히 높은 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첫 번째는 그분은 의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축복하시는 제사장의 반열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6절부터 7절까지요.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 축복의 문자적인 뜻을 아세요? 한자를 아시는 분들. 축자는 빌어줄 축이죠. 복자는요, 복복자예요. 한마디로 복을 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 이 뜻이죠. 왕인데도 복을 빌어주고 제사장 신분으로 또 복을 빌어줬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위치에 세운다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이제는 여러분도 만민 제사장설에 의해서 각 가정에, 각 일터에 제사장 신분으로 살아가십니까? 믿으십니까? 축복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서에, 민수기서에 이렇게 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그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실감 있게 좀 깨닫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조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멜기세덱을 좀 충분히 좀 전하고 싶은데 오늘 그래가지고는 한두 끝도 없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역할, 특별히 그분의 제사장직 감당은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것까지 감당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사실 대속의 은혜다 많습니다. 많은데 또 하나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축복을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이걸 강조해요. 깨달아지십니까? 주님의 성찬이 뭐라고요?
주님의 축복의 떡이고 축복의 잔이다. 이렇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때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창세기에 이미 예표가 된 거 아세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과 함께 왕들을 파하고, 이제 거기 보면은 조카 롯이 붙잡혀 가가지고요, 그 5개 나라 그 연합군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가신들과 함께 추격을 합니다. 야밤에 습격하고 롯도 구해오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 거기 있죠. 쫙 돌아오는데 이 멜기세덱, 오늘 등장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거기에서 뭘 가지고 나오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이 14장 19절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기가 막힌 말로 축복을 해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자,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왜 그랬죠? 예, 사랑과 섬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성찬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찬의 그림자고 그 예표였다, 섬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성찬 삼아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줬다. 그러니 정말로 높으신 주님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섬기죠. 그러니 그분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오늘 1월 둘째 주인데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고 듣는 말이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복을 받으라고 빌어주고 나누죠?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마음으로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새해에는 많이 누리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나누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복을 주시고 또 빌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펴셨으면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보세요. 7장 25절, 오늘 화면에 안 뜹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복을 주고 받도록, 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복이 되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이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지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표현해 보려고, 주님, 제가 어떻게 묵상해야 이거를 성도님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제 어린 시절의 바다를 탁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놀이터가 바다였어요. 예, 뭐 하루 종일 그냥 바다에 떠 있기도 했어요.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바다에 이렇게 체질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바다를 생각하면요, 참 놀랍습니다. 어촌에서는 바다에서 뭘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 필요한 만큼 수확을 합니다. 뭐 가령 아이들이 공부한다, 열심히 그물을 쳐야죠. 다 결혼했다, 이제 슬슬 놀면서 해도 돼요. 정말 신기한 거는 그 바닷속의 자원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조개가 있어요. 바닷속 그 바위에는 뭐가 있어요?
각종 뭐 전복이며 해물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수초들, 이 해초들, 미역, 다시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뿐입니까? 그 안에 셀 수도 없는 종류의 고기가 놀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생명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마어마한 이 무수한 생명을 살리고 만들어내고 또 유지시키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이 공간 가운데 말할 수 없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지금 중보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바다의 특징 중에 가장 특징이 있다면 하나가 뭐냐면 낮아요. 지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물을 그 속에 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높은 분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때 그 은혜가 어디에 고이겠습니까? 어디에 쌓이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면, 그렇게 낮아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고일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주님께서 지금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낮은 곳에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요. 우리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셔도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하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복만 구하면 이것이 거기에 오랫동안 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두말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여지셔야, 나는 낮은 자가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거기 머문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오래 받고 싶으십니까? 한 분도 돈 벌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재물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영광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생명도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그분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분 높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극히 높은 분이 어떤 분이냐면 3절을 보시게 되면요, 자, 3절에 뭐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자, 여기서 보니까 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거 깨달았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람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계속 10분의 1, 10분의 1 뭐 이런 거 계속 강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아브람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리품을 떼어서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묵상해보라.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 우리가 11조를 꼭 드려야 되는가? 11조를 뭐 드려야 예수님이 높아지는가?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질문이 많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높일 수는 있겠지만 진정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라. 이걸 묵상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왕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11조가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했는데 율법에 속한 11조를 내가 내야 됩니까? 자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잘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귀한 이 진리와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가 구약시대 때 율법시대의 수산물이기 때문에 이제 드리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율법은 어느 시대 때에 누가 누구에게 전해서 율법이 나타났습니까?
이건 대답하십시오. 예,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분명합니까? 네. 자, 그렇다면 11조가 먼저 있었습니까? 율법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시는군요. 11조가 율법인가요, 그럼? 아니죠. 아니죠.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모세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430년 살다가 모세로 인하여 구출되잖아요. 무려 400~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11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11조로 서원한 내용이 또 나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해왔던 신앙생활이에요. 네.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11조를 폐했습니까? 드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마크 좀 하세요. 주보에 쓰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11조를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명령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11조 안 드리는데 하나님이 처벌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박하지 않으세요. 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해서 드린 겁니까? 아니지요. 명령해서 드린 거 아니에요. 또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 명령 안 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내용들이 흘러가느냐? 역대상 28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니까? 주의 것이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은혜의 관계가 되었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 예. 우리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분께 다 드려야 되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거를 잘 못 깨달으니까 11조가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말라기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것이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 없어요. 다 내 거예요. 걸었으니 다 내 거죠. 계속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자원하여서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축복을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의 근원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며 살 수 있도록 넘치도록 공급하세요. 그 약속을 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네가 한번 확인해 봐라. 무엇으로? 11조. 연초부터 너무 강하게 말씀드립니까? 아닙니다.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한번 해보세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11조 5,000불 매월 5,000불 하는 사람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올해 꼭 11조, 매월 5,000불 이상 할 수 있는 사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누가 들었어요. 목사님 한 서너 명 달라고 그러세요. 나도 거기 끼고 싶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지요. 뭐 돈 얘기했더니 좀 시시하세요? 돈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돌아갑시다. 기왕에 예수 믿었으니까 신앙생활에는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정말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죠. 비전에 큰 관심이 없다고요? 최소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연말에 이 신년 그 송구 영신 때 결심하고 기도 카드 쓰신 그 결심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멋진 비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멋진 비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떠오르기 위해서는 처음 과정이 뭐가 필요하죠?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가속력. 쫙 달려가야 됩니다. 이 가속력, 멋진 인생의 비상은요, 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올랐으면은, 이왕 올랐으면은, 궤도에 올라가서 장기 비행을 해야 되죠. 장시간.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을 높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극히 그분을 높이고, 자,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그분을 지극히 높이십시오.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야기를 그만 들으세요, 이제. 예. 셀에서 모이면 제발 세상 얘기 그만 좀 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최근에 우리 셀에서 큐티를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는 행복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3년이 지나서 이제 되는군요. 비로소 되는군요. 끝내 하나님께서 그날을 주시는군요. 제가 감격이 돼서 막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셀을 통해서 동력을 최대한 올려야 됩니다. 예. 물론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 셀을 통해서 말씀이 묵상이 되고 삶에 적용이 되어서 실패다 성공이다 또 함께 중보하면서 영적으로 비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에서는요, 반드시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십니다. 셀에서. 셀 리더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고 성도의 교제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다면은 거기에서 최대의 추진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모임이 되거든요. 네. 바로 그때 독수리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능력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왜 영혼이 곰핍합니까? 요즘에 몇몇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주 비실비실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을 얻습니다. 힘차게 비상을 합니다. 인생의 멋진 비행을 지극히 높은 분과 함께 날아오르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일생 동안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14년 첫 주입니다. 둘째 주인데 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크기만큼 높이만큼 비상을 한번 꿈꿔보세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낮아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분을 의의 왕, 평강의 왕, 샬렘 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으로 모시세요. 그리고 늘 그분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분은 축복하는 제사장이고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분이잖아요. 피해 다니지 마세요. 그냥 그분의 중보 속에 들어가세요. 그분이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제 생명, 제 일터, 제 미래 다 당신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11조가 문제겠습니까? 10에 10이면 다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마음 잡숴 보세요.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의와 평강의 왕이 저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셀을 다스리시옵소서. 그리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영광과 승리 속에 우리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비상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셀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